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합니다.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할까요? 시인 노천명은 푸른 5월이라는 시에서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시인 노천명은 가을도 아닌 계절의 여왕 5월에 무색하고 외롭다라고 시귀를 적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5월에 외로울까요? 나무들, 잎들, 풀들, 꽃들은 5월에 가장 생동합니다. 그들 자체만으로 즐겁게 꽃을 피우고 실록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이 생동하는 잎들이, 풀들이, 꽃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게 계절을 만들어 가는데 이 시인은 거기 함께 합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색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5월은 어떤 인위를 가하지 않아도 계절 그 자체만으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시인이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부른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답죠. 5월이 계절의 여왕인 것은 계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과 관계된 기념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최절정 행복을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달이 5월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 부부와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는 인간에게 뿌리가 되는 관계이죠. 이 뿌리가 되는 관계가 회복될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 매듭이 있듯 우리 인생도 매듭이 필요하다. 1년 동안 살다 보면 무심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모른 척 갈라져서 살다가 또다시 5월에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면 가까워져야 되고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을 풀고 서로 등 돌리고 있었다면 함께 얼싸안는 이 회복이 이 5월에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때문에 5월에 우리들의 날들에는 어버이날도 어린이날도 스승의 날도 부부의 날도 허락하셔서 그 회복을 명하고 있지요. 이 네 가지 관계, 뿌리가 되는 관계이죠. 5월은 인간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생동하는 계절이기에 이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 인간과 관계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10계명이란 말이죠.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 속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인 거죠.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첫 계명일까요? 인간 모든 관계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해, 좋아.
소통이 잘 돼,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요, 다른 인간관계도 거의 형통합니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 가장 중요한 관계이죠.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에 이 관계의 뿌리,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허락하신 거죠.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부모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까? 그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는 핑계가 없는 관계다. 핑계가 없는 관계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본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입 닦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 어긴 겁니다 라고 시비를 붙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곡을 찌르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하는 10계명, 그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희는 왜 모세도 무시하고 10계명도 무시하고 장로들이,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우는 그 전통만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적하는 말씀이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더 중요하냐,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너희의 조상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을 가장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첫 계명으로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경건한 척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 이 단어를 남발하고 그 뒤에 숨지 말라는 거지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첫 계명, 부모 공경을 지키면 될 터인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놨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곗거리를 찾죠. 핑곗거리.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았던 핑곗거리가 뭐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핑곗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놓고는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부모에게 드릴 것 없어, 그리고는 땡쳤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합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고르반 뒤에 숨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핑계거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실까요?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계명입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럴듯한 핑계가 되지요. 주님은 부모 공경에는 어떤 핑계거리도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핑계거리가 없는 관계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어떤 핑계거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참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거리가 참 많죠. 너무 바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애비야 얼굴 좀 보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야 며느라 얼굴 좀 보자. 바빠서요. 함께 있으면 답답해요. 대화가 통해야죠. 모실 형편이 안 돼서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뭐. 노후 준비를 못했다면 못한 부모가 잘못이죠. 우리 살기도 빠듯해요. 눈치 보며 살 일이 뭐 있습니까?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소설가 신경숙은 엄마를 부탁해 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해요. 유명하다 그 말이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려요. 이 엄마는 뇌졸중을 한번 앓았던 그런 엄마였고 또 머리에 늘 두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아버지랑 함께 자녀 집 찾아오다가 그만 서울역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고 첫 구절이 시작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녀들은 이 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큰딸은 큰딸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큰아들은 큰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그리고 남편은 아이들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는 글이 펼쳐집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소설은 전개가 되죠.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잃어버리고 나서,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니는 희생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을 떠나고 싶었지만 큰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눌러 앉아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번거로워할까 봐, 자녀들이 번거로워할까 봐 얘들아 내 생일 따로 셀 거 없다. 아빠 생일이랑 같이 쇠자 라고 이 엄마는 말했던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존재하도록 하는 전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서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한 어머니의 딸이었고, 어머니도 꿈 많은 소녀였고, 어머니도 사랑에 목마른 한 여인이었음을 소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어머니를 알게 된 거예요.
신경숙 소설가는 엄마를 부탁해 이 책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슨 핑계거리가 있겠어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공경하는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다 희생해버리고 다 죽어버린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섬기는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관계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뒤에 숨지 마라. 핑계를 찾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경의 관계입니다. 공경의 관계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7살 민규가 교회 학교 유치부를 다녀온 다음에 뭘 중얼중얼 애우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민규야 너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니? 아빠 선생님이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주일이라고 어버이주일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민규 대단하다. 한번 애워볼래? 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버지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규야, 그 아버지, 그 말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근데 왜 아빠는 엄마 공격해? 애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등 뒤에서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라고 씁니다. 그 뜻은 영예로운,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무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카베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존경하라, 영광스럽게 여기라, 영예를 돌리라, 무겁게 여기라 라고 하는 뜻이죠. 부모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한 것을 남겼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카베드, 공경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다. 카베드, 공경받아 마땅한 존재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대단히 엄격한 말씀을 하세요. 부모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연세 드시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지. 저는 어떤 공공장소,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을 보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오면 꼭 유치원 아이들 다루듯 말을 합니다.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어른은 어른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유치원 아이 대우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대요. 성경은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 말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혹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계시거들랑 꼭 이 말씀을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아멘. 아멘.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로부터 꼭 그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엄마 존경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이 말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대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급이다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대리한 자다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경외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입니다. 상원 귀족들은 대통령이 구두방집 아들이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링컨에게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을 때 나이 많은 그 앞에 앉아있는 상원 귀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당신이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도 있어 라고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링컨의 아버지가 하잘것없는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링컨은 모욕을 당했지만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비록 제가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배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제가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링컨은 아버지로부터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침착성과 집념, 용기, 성실을 배웠고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했다는 거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저 구두나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 두 번째는요.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순종은 잘 들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머니, 그거 90번만 하면 100번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우리는 대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대번의 반응이 뭡니까? 아따 아버지 그거 95번만 하면 100번이란 깨라이 하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100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100번 들어드리면 안 됩니까? 연세가 드시면 어제 해놓고도 꼭 새로운 얘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니 그 얘기 참 재밌어요. 아버지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교훈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100번을 들어드리고 1000번을 들어드리면 안 됩니까? 들어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청은 들을 청자죠.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거죠. 공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100번을 물어봐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대답해 주셨어요. 1000번을 물어봐도 그거 까칠한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배운 거죠. 공경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들어드리는 것이다. 잘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경은 공괴하는 것입니다. 공괴하는 것이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 봉양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을 봉양했다, 채웠다, 그런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무슨 재산 물려준 거 아니라고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뭐 권리를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을 다 채워 봉양했다, 공개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공개이죠. 봉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모든 아들들이 한 몫을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두 몫을 받은 딱 한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몫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47장 12절에 그 아버지를 공양했다, 공개했다, 피로를 채웠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공개하는 것이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현찰. 저랑 똑같이 대답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현찰이래요. 부모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뭐냐? 공궤이고 그것이 공경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것이다. 어쩌다가 한번 어버이날이니까 생일이니까 아니요.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육의 부모님에게도 그 11조의 정신으로 21조를 드리든지 30의 1조를 드리든지 반드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요.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하는 것이다. 4월 30일 석탄일날, 휴일날 저는 경상북도 풍기를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와 제 둘째 아들과 셋이 함께. 풍기에는 제 장인어른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가족들이 다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함께 다녀오는 길에 제 아내와 차 속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금년 우리 나이가 장인어른 돌아가신 나이네? 아내와 저는 동갑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형님보다 저는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둘째 형님보다는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만큼 살았습니다. 금년. 아버지만큼 살려면 6년 살면 됩니다. 어머니만큼 살려면 11년 살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 오래 함께 곁에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곧 쉬이 지나간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곧 온다. 그러므로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고르반, 그 핑곗거리 뒤에 숨을 관계가 아니다. 부모와 나 사이에는 핑곗거리가 없는, 어떤 이유로든지 핑계를 댈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이다.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는 공경의 관계이다. 공경의 관계.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개하는 공경이 오늘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시는 복의 통로다.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다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받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는 핑곗거리가 없는 관계라 가르쳐 주셨으니 부모를 섬기는데, 효도하는데 핑곗거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부모님을 더 잘 섬길까, 그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존경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공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 부모님에게 온전히 효성을 다하게 하시고 기쁨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불꽃처럼 타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